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상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극이라는 단어는 두 사람 혹은 두 사물이 서로 맞지 못해서 맞서거나 충돌하는 것, 극과 극을 달리는 것, 이것을 상극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과 불은 상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지요. 밤과 낮, 햇빛과 구름, 서로가 반대되는 상극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상극인 음식들이 있죠. 그 음식을 가지면 그 음식만의 독특한 맛과 또 좋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데, 다른 음식과 함께 할 때는 정말 극과 극으로서 오히려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예요. 소고기와 부추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상극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저도 알고 봤더니 소고기는 어느 음식이라도 먹어도 이렇게 잘 맞고 좋은 영양분을 가졌는데, 부추하고 함께하면 이 부추의 더운 성분, 이 성분이 소고기의 소화를 이렇게 더디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의 소화불량이나 두통들을 더 유발해낼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우유와 초콜릿도 사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긴 한데 포화지방산이 둘 다 높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숭아를 한 입 깨물면 얼마나 맛있는지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를 장어하고 함께 먹게 되면 심한 설사를 유발할 정도로 서로 상극인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치즈, 거기에 땅콩을 곁들이면 너무너무 안 좋은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조개와 옥수수, 라면과 콜라, 삼겹살과 냉면, 브로콜리와 초장, 이런 것들도 음식이 서로 맞지 않는 상극이라는 것이죠. 슬그머니 남편이 미울 때 모르게 이렇게 상극인 음식을 내시면 안 되고요. 이 음식의 서로의 다른 성질 것을 기억하시고 상극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다른 성질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일이 안 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화도 나기도 하고, 서로 전혀 다른 이렇게 성질의 상황을 유발하기도 하죠. 저도 저희 아내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로또 수준이라고 할까요? 안 맞아요. 제 아내는 면 종류, 빵 종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오직 된장국, 김치찌개 이런 토종 음식만 좋아하죠. 저희 아내는요, 조금 물건이 비싸더라도 실용적이고 오래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싸고 많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스타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사의라고 해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데 20년 넘게 알콩달콩 잘 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생각해도 불가사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맞아야 될 것들이 있고 맞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상극인 것은 피해야 하는 게 지혜죠. 상극인 것을 나에게 맞추겠다고 하면 더 탈이 나고 더 억울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상극인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서는 안 되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보듬어줄 때 그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피해야 될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끌어안고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바울 사도는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상극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다시 한번 더 로마서 12장 2절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서의 이 세대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요, 이 세대에는 새번역 성경에는 풍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패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틀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패턴, 풍조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약자는 밟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피해봐도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 생각이 이 세상의 패턴 아닙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나라 잘 되고 자기 나라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을 총칼로 짓밟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되고 내 권력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들 원조해 준다고 하면서 그 나라들이 원조를 못 갚으니까 그 나라의 경제를 지배하는 중국의 형태도 이기주의적인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세상의 패턴, 풍조이지요. 뿐만 아니라 4월 달에는 일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125만 톤의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러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2년 뒤에는 그 물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흘러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자기 나라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거, 오직 성공주의, 물질주의, 자기를 위한 개인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인데, 이 패턴에 그리스도인들은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2000년 전에 외쳤던 바울의 외침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좀 달라서 덜 떨어지고 외골수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지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패턴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상의 패턴과 상극되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번 태국 여행 가서 가장 많이 보았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코끼리 상을 올려놓고 이 코끼리 상 앞에 향불을 피우고 제물을 올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신처럼 이 신당을 꾸며 놓은 거죠. 가게도 있고요,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에서는 자기들의 조상신을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예쁘게 디자인된 신당을, 제단을 따로 만듭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이면 줄 정도로, 주고 살 정도로 예쁜 제단들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세우는 거죠. 95%가 불교 나라입니다. 자기의 갱생과 그 영생 극락 이런 것들을, 내세의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코끼리를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사 안녕을 위해서라면 코끼리라도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아침마다요, 음식과 물을 떠다가 이 제단 위에 바치고 빕니다. 가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지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그 어떤 것들이라도 섬기고 받드는 것,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패턴 풍조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을 찾고 절을 찾고 자기의 소망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바울 시대의 종교 혼합주의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 그야말로 황제를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세상 풍조였던 것이죠. 황제 앞에 자기는 없고 황제를 높이는 삶만이 자기의 삶으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황제 숭배 사상 앞에 하나 더 붙습니다. 황제가 인간이다 보니까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신화의 신들,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은 로마의 신화의 신들이 있고 황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신적 존재, 이것을 드러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곧 신이요, 황제는 이 신화의 신들과 동급인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거죠. 그들은 외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 황제도 같이 섬기고 더불어서 화평하게 살 수 있잖냐. 너희도 황제의 백성들이니까 잘 좀 살자. 그러다 보면 결국 황제 앞에, 신들 앞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종교 혼합주의 삶이죠. 여러분, 지금 내 신앙관에도 이런 종교 혼합주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짝지며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지, 신당을 찾고 개인 이기주의 또 한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물질만을 위해서 가감없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만을 붙들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것들과 벗들어 함께 살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은 오직 그분을 마음에 담고 라는 표현입니다. 오직 그분만 마음에 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죠.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합될 수 없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세상 패턴을 따르지 말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죽고 주가 사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경계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이죠. 기복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세상을 든든히 써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기대하는, 즉 다시 말해서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구하는 신앙의 형태들을 말하죠. 여기에서 복이란 재물, 무병장수, 내세, 공덕, 자손의 번창 같은 인간적인 평안을 강구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들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히 살고 안 아프고 무병장수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줬던 얘기인데, 목사님 나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네. 실제로 자기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로또 복권을 사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꼭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달란다고. 이분이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래도 교인이니까 마음을 달래줘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해드렸대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몇 달 있다가 이분이 교회에서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찌게 된 일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놀랍게도요, 여러분 진짜 로또 2등 당첨 8,500만 원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의인은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만족을 채우는 기복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에게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물질만을 구하라, 평안만을 구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나의 잘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에 우리는 노또도 되고 세상의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게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충만한 것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나눠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드러내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은 이전에 자신을 죄에 바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야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번에 산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조금씩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너희들 자라나라, 거기까지 이르도록 너희 스스로를 돌보고 살피고 갱신하고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밀려와도 그저 편안하게 세상 패턴 따라서 에이 그 정도는 다 아니까 라가 아니라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풍요로워 많아서 다른 사람 섬기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길을 돌아서 다시금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적어도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려고 하면 나무는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자라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는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강교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바다로 나가는 배는 결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보고 멈추는 배는 파손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싸워 헤쳐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 성장을 위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더 몸부림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더 글로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이 고데기로 지진받아가지고 이 몸에 상처가 있는 그 여자가 이제 커서 그 친구들을 복수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내용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친구를 놀잇감 삼고 인간이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다른 친구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악마 같은 삶, 이것들을 우리는 결코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이 세상의 패턴, 오직 돈을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도 죽여버리는 21세기의 이 세상의 패턴에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상극이 있습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관,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기복주의적인 신앙관, 세상에 맞서 싸우지 못한 채 나약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에게 맞지 않는 상극이지요. 오늘 또 세상 유혹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거는 버리고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이길 거는 반드시 싸워 이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야 할 길에 어둠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요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깨닫고 늘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짜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들 본받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만극하신 사랑과 진리의 길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펼치며 나가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